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혼탁하여 점점 더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끝내는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앞서가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 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무리들이 나와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정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과 질서, 이것을 몰려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제 7장 오늘까지 읽으면 다 읽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냥 읽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려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뵐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고 우르르 몰려가는데 결국 그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왜 좁은 길로 가야 되냐면 이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자꾸만 가르쳐준다.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가라고, 자기만 그 넓은 길로 가서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데리고 같이 그 길로 간다고, 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또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지를 가지고 했던 것을 다 모아서 또 제출을 하셨어요. 봤더니 첫째 주보다 처음 했던 주보다 더 많이 냈을까요? 더 적게 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점점점 이게 줄어들 것 같은 이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계속 어려우면 그냥 이름만 써도 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려서 그래서 많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같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내일 할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제가 거기다 실어드렸는데 그것을 쭉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 정말 부딪혀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마음이 나한테 왜 부딪혀오는지 거기 한번 적어보자. 그리고 옆에 있는 질문에도 한번 답을 달아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자라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걸 매일매일 만드는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 처음에 딱 듣자마자 아마 마음에 많이 찔리지 않으실까 싶어요. 야, 나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도 그냥 목사님이 주여 막 소리 부르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만 하는 사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29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주께 가까우나 마음으로는 머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데 마음은 전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데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이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직원이 사장님을 부를 때 그냥 사장님이니까 사장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사장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있겠지만 10년, 20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사장님이 그냥 사장님이잖아요. 그죠? 그냥 사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사장님 부르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 부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정말 저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애간장이 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냐면은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행하다. 21절에도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행하다라는 단어는요. 행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담고 있고요. 22절에 행하다라는 단어는 행하면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호된 책망을 듣습니다. 똑같이 행하는데 어떤 사람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끔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큰 차이가 뭘까요? 이 큰 차이가요. 똑같이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호된 책망을 듣게 되겠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건 또 어떤 게 불법을 행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신 가르침대로 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가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렇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뭐냐? 5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이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부딪히는 네 이웃 있지 않느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 이웃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형제와 자매를 챙겨주는 거다. 네 구역 식구들을 살피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호되게 책망을 당하는 자, 그런 행하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22절에 봤더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권능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주님의 역사일 수가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될 때 그것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그걸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본인이, 자기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 무리들을 위해 인기를 끌게 되고 자기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결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비유에서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이 좋을 때, 평안할 때, 이럴 때는 믿음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의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의 믿음도 괜찮은 것 같지만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닌 사람은 그냥 흔들리고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모릅니다. 평소 때는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정말 곰핍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칠 때, 그때 결국에는 보석같이 간직했던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는 것은 심판에 대한 비유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부터 심판의 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가 아주 길게 이어지고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조합니다. 사막 기후입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만 내려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 비가 내려서 계곡에 내려서 비가 처음에는 잘 내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땅에 적셔서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흡수가 되지 않아요. 이 비가 그냥 흘러내립니다. 탁탁한 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흘러내려서 한 곳으로
마지막에 모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비가 살살 내렸는데요. 이런 살살 내리는 비가 조금만 내리면 온 사방에 이게 내렸던 비가 나중에는 계곡에 한꺼번에 확 모이게 됩니다. 그걸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간헐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늘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내리는데 갑자기 계곡에는 막 창수가 몰아쳐서 휩쓸려 가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기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이 사람들은 봤어요. 심판날에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집은 이처럼 무너지게 되는구나. 심판날에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이처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금방 휩쓸려져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구나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냥 평소 때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여러분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혼의 곰핏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양육으로 그 사람들을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신앙인으로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들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들을 살피는 것이에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되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되지. 이것만으로 족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있었던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구나. 모두 다 새로워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 과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고 그저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서 행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불법을 행했다고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나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따르는 사람도 함께 좁은 문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문으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지켜주시고 이번 주일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이 정말 행하기가 쉬운 가르침이 아닌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하나씩 실천해낼 수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1월 1일 또 신년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1월 8일부터는 우리 예배가 9시 예배가 또 생기게 되고 교회학 예배도 조정이 됩니다. 또 새로 오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가슴에 기도 제목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간절한 기도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힘차게 기도해